10여 년 전에 중국의 평신도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사 출신이라는 건 잘 아시죠? 벌써 15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 시기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정말 놀랐던 점이 있는데 다름 아닌 중국의 개방된 성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성문화. 당시만 해도 저는 중국은 공자 맹자의 나라, 유교적 가치관이 엄격하게 지배하는 나라라고 착각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원 어디를 가도 젊은 남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쪽쪽거리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리고 특히 변두리 지역에 가면 청소년들도 마음만 먹으면 집창촌에 드나들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소년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당시 물론 한국 유학생 청소년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게 1차적인 저의 역할이었지만 제 스스로도 중국의 개방된 성문화에서 거룩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물론 잘 관리해야 되지만 저도 잘 지키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 정도로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가서 이런 비슷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상업도시는 한마디로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상업과 문화의 주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무역하려면 고린도라는 지역을 거쳐 갔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번화한 항구 도시는 부도덕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것처럼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항구 도시가, 이 바다와 인접한 도시가 왜 음란할까? 여러분, 배 타는 사람들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항구라는 곳은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현지처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항구 도시들은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의 음란은 역사가 깊습니다. 기원전 146년에 로마인에 의해 파괴된 옛 고린도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는 무려 1,000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행위가 신전 창녀들과 성교를 하는 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죠.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는 헬라어 단어 코린티아 제스타이는 창녀처럼 행동하다라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는 창녀처럼 살다, 음란하게 살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여러분 서울이라는 도시가 서울 사람처럼 살다, 그것은 창녀처럼 살다, 음란하게 살다. 이거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왔죠.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가 아테네에서의 설교였는데, 아테네시가 지성과 철학의 중심지라면 고린도시는 매우 육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아테네인들은 자기들의 지성과 철학을 자랑했고 차원 높은 도덕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인들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바울이 격려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막 교회 안에서도 간음을 끊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문화는요 사회 영향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지금 대학 문화에 막 여러 가지 막 혀를 끌끌 차잖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대학생들도 본인은 그거와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물론 연관 안 돼 있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직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 문화 자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문화 충격을 넘어 욕이 절로 나는 도덕적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에 올 당시 계속되는 사역으로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들이 생각날 텐데 적대적인 위협을 받았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이요.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고 아가나 지역, 그리스, 아테네가 지난주 설교였죠. 아테네에서도 탁월하게 사역을 했으나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에 머문 기간에 비해 신자는 소수에 그쳤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혀 다른 문화의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 처음부터 도덕적 차원의 충격을 느꼈으니 그 스트레스가 그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처음 가는 청년들 스트레스, 일도 스트레스지만 특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막 음란한 장소로 막 선배가 데려가기도 하고 술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럴 때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이런 여러 지역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핍박을 받았는데 피폐한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은 또 독신이었잖아요. 와, 정말 별천지가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그 충격,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렇듯 그 대단한 사역자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디프레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올 때 바울의 상태가 딱 그랬죠.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연약한 그때에 여러 가지 위로의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최고의 위로. 저는 여러분, 아까 제가 송축하리라 찬송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얼굴을 봤어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왔는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저는 오늘 최고의 위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고 저 같은 사역자도, 바울 같은 저 같은 사역자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바울에게 준비해 주신 위로의 장치들을 묵상하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또한 큰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쳐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셨던 위로의 장치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가 위로가 되었다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2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부부였어요. 오늘도 부부들이 있는데요. 바울과 함께 천막을 제조했으며 바울의 핵심적인 협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천막은 천막 자체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이 가죽으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는요, 이 가죽을 통해서 피혁 제품들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바울도 그 기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가 생업이 같았던 것이죠. 같이 생업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최고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서신서에 흔히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사회 배경에서 매우 이례적이나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 신분이 더 높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할 때 일반적으로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여인이에요. 아내 이름이에요.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 지금까지 누구였습니까? 실라와 디모데.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 지금 어디에 있죠?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 이렇게 교회만 세워놓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 지역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
최고의 동역자가 없으니,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 옆에 바울과 실라가 없었는데 그 허전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말고 저 사울로 교회는요, 목사님이랑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진짜 강하게 잘하셔야 돼. 이번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것을 뚫고 지나가시는 법을 배울 거야. 사울로 교회 그런 진짜 예의 있는 얘기하시는 분 딱 한 분 계시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가 없으니까 그 빈자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동역하게 하시잖아요. 이 사역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런 성도님들, 여러분들 같은 성도님들의 동역으로 또 힘을 얻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 메이킹을 하며 사역과 직업을 병행하여 고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만 이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큰 헌신 뭔지 알아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게 제일 큰 동역자더라고요. 이 11시 예배, 1시 예배 할 때 본인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지키고, 양육이 시작될 때 자기의 자리를 딱 지켜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최고의 동역인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4년 동안의 서울로 목양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님들의 동역과 헌신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좌우에 있는 이렇게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그 이름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로의 선물드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 얼굴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얼굴 한 명 한 명 보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나를 위한 위로의 선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냐? 마게도냐 교회들의 기쁜 소식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위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서울로 교회가 곧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이 디모데와 실라가요,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남아 있다가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너희들 보고 싶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바울이 갔을 때 이제 드디어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요,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 교회들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 교회들이 글쎄 박해 중에도 왕성하다는 좋은 소식을 고린도에 있는 지쳐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특히 디모데는요,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자라려고 하던 시점에, 곧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많이 필요로 하던 시점에 바울은 유대교인들의 방해를 피해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쁨으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에서 8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나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이요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뭐 때문에 살 것 같대요? 너희들의 소식, 서울로 교회의 소식. 여러분들이 각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식이 바울이 살 정도로 너희들의 기쁜 소식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너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빌립보 교회, 그 마게도냐 교회와 그 바울 사역자와의 그 끈끈한 사랑.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벌떡 일어나게 합니까? 통장의 잔고요?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소식이요? 자녀가 어디 갔다는 소식이요? 바울은요, 교회가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게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 있다가도 주일날 교회 오시면 살아나잖아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이 엄중한 코로나 기간에도 3주 동안 교회에 나와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를 받고 대학 청년부 학생들이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는 미션홈 착한 마음만 이렇게 가졌는데도 대학생들이 계속 오고 오늘도 왔어요. 오늘도 새로운 대학생이요. 그리고 찬양팀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새가족 교육 받으면서도 새롭게 헌신하고 또 대학생이 성경 발견 오이코스 모임을 개척했다. 나도 직장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런 말하기 머뭇머뭇거리는데 내 아들 뻘 되는 대학생이 그 성경 발견 오이코스 모임을 개척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우울했던 감정들이 한 번에 기쁨으로 싹 바뀌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에 올 때마다 교회의 이런 기쁜 소식들을 듣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소중한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도님이 교회니까 서울로 교회님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서울로 교회님 고맙습니다. 네, 교회가 우리에게 큰 위로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뿐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금도 가져왔어요. 나중에 바울은 이 일을 편지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에서 16절이죠. 빌립보서 4장 15에서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으로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안 하고도 오롯이 말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그게 두고두고 고마웠고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밖에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개척하면서 그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바울의 현재 상황을 알고 물질을 보내온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큰 위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위로는 단순히 물질의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경험해요. 제가요 청년 대학부 학생들 만나면요 대부분 사주려고 합니다. 어제 토요일에도 제가 몇 명 만났는데요. 야 너희들 일주일 동안 서울에 오니까 집밥 못 먹으니까
토요일 점심 한 끼라도 실컷 먹어라. 그래서 진짜 실컷 먹었습니다. 개인당 한 3인분씩 먹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냐면요, 집에 갈 때 목사님 커피는 제가 할게요. 커피는 제가 사고 싶어요. 요새 이런 애들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얻어 먹겠습니까? 얻어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대부분 안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 몇만 원 안 되고 몇천 원 안 돼도요, 그 액수 때문에 제가 진짜 커피 얻어 먹고 싶어서 제가 기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진짜 축복받을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는구나. 감사를 아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정말 기뻤던 것이죠. 아마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는 작년에 이 수영로 교회 수양관이 건축될 때 중국 민들레 공동체 관련 너무나 가슴 훈훈한 간증, 제가 간직하고 있는데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국 민들레 공동체 사역자들은요, 수영로 교회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약 10명의 사역자들이 수영로 교회의 후원으로 총신 신대원 과정을 마쳤어요. 여러분, 대학원 과정 학비 비싸죠. 그런데 한 10명 가까이가 수영로 교회의 후원으로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지금은 중국의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영로 교회가 수양관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그 리더들이요,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수영로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고 우한 코로나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한 계좌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300만 원은 난 어떤 돈인지 알기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헌금을 이규현 목사님께 직접 전해드리자 그 어려운 중국 가정교회 상황 가운데 드린 이 헌금은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3억 원 이상의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다며 이규현 목사님께서 금철 예배 때 직접 소개해 주시는 등 너무나 큰 위로를 받으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요, 우리 민들레 공동체 친구들이 한 100명 정도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수영로 교회 절야 예배, 새벽 기도회, 선교, 집회 모든 예배 때마다 가서 봐라. 그리고서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줬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비전,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의 비전들 무엇이었냐? 예루살렘 모 교회의 후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성장했을 때 오히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마게도냐 교회들,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잖아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첫 월급으로 빨간 내복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내복 입고 싶어서 부모가 흐뭇한 겁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것이 성경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중국의 청년들 계속 더 축복해 주시겠구나. 그러한 성경적 원리로 살아갈 때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축복을 받으며 또 사역자도 교회도 함께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장치, 그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마게도냐 교회의 그러한 믿음의 소식이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위로의 장치는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 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도 회당에 먼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 2차 전도 여행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회당에서도 대적과 핍박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비방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방받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상대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모든 언사를 총칭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바울은 고린도에 올 때부터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인데 고린도 지역에서도 대적과 비방이 계속되니 그 타격은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직접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그를 격려해 주시죠. 우리 9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직접 들은 바울은 이후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리고 얼마 동안 사역합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1, 2차 전도 여행 왔던 지역들 1년 6개월 머물었던 지역이 있습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가장 힘든 상태로 갔던 고린도 지역에서 1, 2차 전도 여행 모든 지역 중 가장 오랫동안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기에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오늘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의 핵심은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주셨던 위로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며 저 또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먼저 모세 볼까요? 모세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겠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우리 금철 때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최고의 위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자 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든지 낙심과 좌절과 시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환경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이미 다 실패도 맛보고 그 녀석의 위로 이거 유통기한 있는 거구나. 그 녀석 아무리 붙잡았어도 나중에 배신하는구나.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교회 올 때 그 사람 있을 거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런데 그 사람도 한시적이라는 거 여러분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이미 다 경험했는데 왜 또 그렇게 썩은 동아줄 같은 그런 곳에 희망을 두고 희망 고문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환경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를 규칙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엔 더 그렇습니다. 왜? 위로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위로 다 한시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영원한 위로고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의 발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제가요, 오늘 왜 이 예화를 그렇게 얘기하는지 주님께 대묻고 오늘은 부부 특강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전합니다. 정필도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신혼 초기에 겪었던 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신혼 초기에 사역에만 너무 몰두하셔서 당시 사모님이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대화도 없어지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사모님은 젊으셨거든요. 내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내가 무생물이랑 사는 건지, 누구랑 사는 건지 막 자기 자신의 신세가 한탄이 되니까, 여러분 너무 신세 한탄하다 보면 우울로 가죠. 여러분 그 생각 관리 잘해야 돼요. 그때 자꾸 신세 한탄할 때 자기를 묵상하면 우울로 가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눈을 딱 돌리면 회복되는데 자기 자꾸 신세 한탄하면 우울갑니다. 그런데 사모님도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작전을 쓰셨답니다. 반찬을 차려주는데 간장과 김치만 드렸다고 합니다. 그 신혼 때.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은 스타일이 제가 알거든요. 사역할 수만 있다면 맨밥만 먹어도 행복하다며 부인의 속은 알아주지도 않고 사역에만 계속 매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인이 그렇게 하면 그건 비언어적 메시지잖아요.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는 더 이상 사모님이 살 수 없다는 마음에 진짜 사모님은요, 죽고 싶은 마음에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의 남편은 내가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음성 듣고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상황도 다 아시는구나 생각하니 사모님께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두 분은 이렇게 기도로 회복되니까 목사님도 깨달아진 게 있으셨겠죠. 그래서 두 분은 이렇게 다짐했대요. 부부는 사랑할 의무와 권리만 있다. 미워할 권리는 없다. 사랑만 하기에도 살기에 짧은 이 시간을 미워하면서 보내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면서 두 분이요, 오늘부터 우리는 희극을 연기하는 연극 배우로 살자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연극하니 실제 그런 행복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임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을 생각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를 생각합시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
우리 서울로 교회 대학생들 생각하세요. 서울로 교회 청년들 생각하세요. 목회자들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사랑방언 생각하세요.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챙기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그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는 서울로 교회를 생각해서 다시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를 받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